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짧으니까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이 예배 안에 여기 모인 각 심령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사할까요? 좌우 옆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처음 본 사람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떤 방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려 가고 계십니까? 1년 전보다 올해가 더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려 계십니까? 10년 전보다 올해가 더 하나님 안에 가까이 서 계십니까? 아니면 어제보다 오늘 더 조금이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멀어지고 계십니까? 작년보다 올해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습니까? 10년 전보다 오늘이 더 하나님의 손에서 멀어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흘러가는 방향이 있어요. 세상의 방향이죠. 성공하는 방향으로 세상은 흘러가고요. 욕망, 크고 작은 욕망이 이 세상의 방향입니다. 또 안전한 쪽을 향하게 되는 것이 세상의 방향이고, 내가 이왕이면 편안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세상의 방향이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게 되지 않고 세상의 흐름에 올라타서 그저 세상이 이끄는 방향대로 흘러나가게 됩니다.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그저 세상이 지시하는 방향대로 열심히 흘러가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가? 혹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지는 않으실까? 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우리는 어떻게 말하냐면 다 그렇게 살잖아.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하잖아. 라고 하며 우리를 합리화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세상이 향하고 있는 그 방향대로 흘러 떠내려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제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요. 세상이 우리를 흘러 떠내려가는 그 방향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이 향하는 방향으로 서라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주인인 인생은요 그저 흘러가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흘러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은요 그분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축복의 삶이 되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제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이 주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 저와 여러분의 양식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첫째입니다. 세상의 이끌림에 저항하는 것이 제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하죠. 더 가지라고요. 더 높이 가라고요. 더 안전하고 더 편하게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보죠. 유튜브는 무슨 역할을 하는 줄 아세요?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 또 내가 생각하는 그것을 옳다 그르다를 유튜브는 말해주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그것을 계속해서 공급해줘요. 확증 편향 효과라고 하는데 유튜브는 내가 좋아하는 거에 반대 의견들을 갖다 주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와 비슷한 소스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해줘요. 그러면 내가 유튜브를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내가 생각하는 이것, 보는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계속 그런 거 갖다가 비슷한 거 갖다 줘요. 왜냐하면 유튜브는 우리가 거기에 오래 있는 게 자기들에게 이익이 돼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계속 공급해줘요.
유튜브를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치닫게 돼요. 그러는 사이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변하냐면 하나님을 버리진 않아요. 그렇죠? 내가 세상에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진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버리는 일은 없어요. 근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우리가 세상의 이끌림에 따라가다 보면 어떤 일이 우리 안에 생기냐면 섞여버려요. 신앙과 세상의 가치가 자연스럽게 섞여버려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거 죄다라는 얘기를 듣지 않죠. 그리고 가던 방향대로 가서 결국은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오고 포로로 잡혀가는 치욕스러운 사건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의 양상을 보면 어떤 건 줄 아세요? 그들이 하나님 버린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는 무엇인 줄 아세요? 섞어버려요. 하나님을 향해 예배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내가 안다니까요. 그리고 말씀도 보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요, 그분께 기도도 해요. 근데 문제는 우상도 그대로 가지고 와요. 한쪽으로는 하나님 예배하는 마음도 있고요, 한쪽으로는 우상 숭배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얼만큼 망가지냐면요, 성전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기물들도 성전 안에 가지고 와요. 그리고 거기다 놔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하나님 예배에 필요한 거 사용하고요, 우상을 숭배할 때 성전 안에서 우상을 숭배한다니까요. 그 기물들을 갖다 우상 숭배를 해요. 심각하게 섞여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몰라요. 뭐가 우상이 얘기하는 건지 몰라요. 막 섞여버려요. 그럴 때 이스라엘의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려서 생명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마음에 세상의 마음이 저기 섞여버리잖아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건 잘 안 해요. 웬만하면 그런 일들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냥 어느 한 생각이나 한 가슴 한편의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거든요. 열심히 예배하거든요. 근데 일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말씀도 봐요. 결단도 한다니까요. 그럴 때 일상으로 살아가면 일상의 방식이 우리 안에 깊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복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존재로, 회복해야 할 존재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영향력 아래 우리의 신앙이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어요. 복음으로 세상에 가서 영향을 끼쳐야 할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오히려 받아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이 세상 것으로 오염되어지고 섞여버려 있는 상태로 아무렇지 않게 원래 이렇게 해왔잖아, 남들 다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기도는 하거든요. 그런데 결정할 때는 세상이 정하도록 내버려둬요. 교회는 다니지만 내 인생의 목적은요,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세대를 본받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요, 이 세상 사람으로 너무나 익숙하게 살아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번도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스스로 결정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보세요. 학생 때는 학교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죠. 이게 학생으로서 본부에 맞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 방향 흘러가요. 사회인이 돼서 세상에 나가서는 직장에 원하고 세상에 원하는 사회가 정한 길로 걸어가요. 세상이 말하는 이게 옳다, 이게 맞다, 편안한 걸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거기 따라가요. 한 번도 내가 말씀으로 내가 내 삶을 결정해 본 적이 없어요. 그저 세상에서 세상에 결정해 준 대로, 내 주위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거기에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두고 걸어가요. 이러는 사이에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열심히 살았어요. 나는 열심히 교회 다녔거든요.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어느덧 정신 차리고 눈을 들어보니까 나는 하나님 옆에 있는 줄 알았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간 줄 알았고
주님과 되게 가까운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학교에서 열심히, 직장과 사회에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눈을 들어 정신 차려 보니까 하나님은 저 먼 발치에 있고 나는 하나님과 저 멀어진 관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해요. 내가 회복해야지. 내가 세상에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 하나님께 멀어졌어. 이 거리를 어떻게 좁혀야 하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 걸 뭐, 남들도 다 그러는 걸 뭐 라고 생각하면서 멀어진 거리를 좁힐 마음을 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저에게도 해당하는 얘기예요. 거룩한 저항을 해보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던 나, 이것에 대해서 속상하지 않은 나, 하루를 살아가며 예수 이름을 내 입으로 부르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이 나의 모습에 저항을 해봅시다. 세상의 손에 붙들리고 세상이 추구하는 옳음과 바름과 세상이 추구하는 좋음에 그거 멈춰봅시다. 거절해봅시다. 나 오늘 예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 오늘 당신의 원한 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향하고 또 아무렇지 않게 따라가는 나를 향해 아니야, 너 멈춰봐. 거기서 이거 옳지 않아. 이거 나 여기서 멈춰봐야지. 여러분, 거룩한 저항을 하는 사람이 제자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세상을 향해 따라갔고 남들 다 이러니까 나도 이러는 거 별 이상 없어 라고 말했던 나, 이런 나의 말을 멈춰보고 주님, 오늘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 오늘 내가 세상의 방법을 멈추고 저항하고 당신의 방법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돌이켜 제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음의 새로움으로 변화된 사람이 제자인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2절은 이렇게 말하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받다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행동이 변화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존재가 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무엇이라고 착각합니까? 내가 세상에서 나쁜 행동을 했던 것을 조금 줄이고 좋은 행동을 하나 늘려가는 것을 혹시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말투, 또 마음 씀씀이, 또 행동하는 거 나쁜 거 하나 줄이고 좋은 거 하나 늘리는 것이 좋은 신앙인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도덕적인 사람이 좋은 신앙인일 거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니까 세상에서도 오름 안에 살아가야 하겠죠.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건 조금 더 나은 사람, 조금 더 선한 사람,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덜 죄를 짓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남들처럼 나쁜 말 좀 덜 해요. 그리고 남들처럼 안 하고 주일날은 교회 와요.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 내가 나쁜 행동 줄이고 좋은 행동 하나 더, 뭔가 선한 일 하나 더 함으로 신앙생활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오늘 여기 서서 내가 말씀 알고 내가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운전하고 갈 때 욕하지 말아야지. 누가 나에게 해코지해도 내가 한번 참아야지. 이거를 넘어가 보자고요. 나의 삶에서 내가 말씀 알고 예수의 사람이니까 착한 일도 하나 해줘야지. 이거를 넘어가는 것. 신앙은요, 내가 서 있는 여기에서 내가 뭔가 하나 더 좋은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여기, 이 발판을 바꾸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서 있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발 딛고 서는 거고, 하나님의 일하심, 붙드심, 축복하심에 그 밑바탕으로 내가 거기 서는 거예요. 내가 서는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뭔가 그냥 하나 둘 선한 행동을 하는 게 좋은 신앙인이 아니라 내가 짓고 있는 것이 나의 삶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고 주의 계획이고 주의 능력이고 그의 붙드심이고 그의 축복하심에 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변화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묵상 아니겠어요? 묵상.
내가 이 하루를 시작할 때 두려움도 있죠. 또 우리 친구들 새 학기 시작할 때 새로운 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시작하는 게 많은 부담이 되잖아요. 부담이 되는 마음도 있지만 내가 부담이 되는 마음을 딛고 서는 게 아니라 하루의 시작에 내가 말씀을 보고 이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이 확신이 돼서 하나님, 내가 오늘 날 이끄실 하나님으로 내가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딛고 있는 발판이 다른 거잖아요. 인간적인 두려움, 인간적인 경험이 내 발판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 인도하심이 내 인생의 발판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변화받은 자, 존재가 변한 사람의 모습인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발 딛고 있는 내 발판이 바뀌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우리 학생들 새 학기를 시작해서 많이 부담되고 또 친구들하고 적응하느라 정말 많이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 안에 서 있으면 시선이 바뀌어요. 성공의 기준이 바뀌고 가치의 기준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단순하게 모르고 적응해야 되니까 부담 가고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붙들고 이끄신 하나님이 믿어져서 그래서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로 걸어가게 되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풍교회가 묵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묵상이 여러분들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많이 느껴요. 3년이라는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 영풍교회는 주신 비전과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대부분의 성도가 하나님 바라보며 힘써 신앙생활을 했어요. 새로운 일들을 계속해서 만들었고 우리가 올해 제자행진 하는데 벌써 3년째 하고 있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걸어가요. 근데 이 힘이 우리가 묵상을 해보니까 나타나고 드러나더라고요. 우리 최고령 참여자 권사님 계시네. 누군지 아세요? 이종식 권사님이 80이 훌쩍 넘으신 연세인데도 말씀 묵상에 힘써 참여하고 계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올리려고 되게 애쓰시고 만약에 밀린 게 있다면 밀린 것도 이렇게 같이 올려주세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참여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목사님 책을 못 가져갔어요. 나 근데 하고 싶어요. 그래서 PDF를 보내서 PDF로 캡처해서 올리기도 해요. 힘이 있어요. 우리가 3년 동안 애썼던 게 그냥 고생하고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애씀과 힘이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3년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힘, 강한 힘이 이미 우리 모두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변화된 사람인 거예요. 아니 굳이 뭘 힘들게 굳이 책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하고 혼자 알아서 집에서 가만히 하고 있으면 되지. 그것을 무슨 단톡방에 올려가지고 그것을 서로 부끄럽게 나 혼자 하나님하고 1대1 관계 맺으면 되지. 굳이 내 관계를 뭘 오픈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건 자유예요. 그러나 오늘 내가 이 말씀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 내 고백을 서로 나누고 공유해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잘했습니다 하트 눌러주고 좋아요 눌러주고 또 웃음 버튼을 눌러줘요. 존재의 변화예요. 내가 오늘 어디에 서 있을 거냐, 움직이지 않았던 나의 과거에 서 있을 거냐, 아니면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매일매일 붙들며 그분이 주신 능력으로 내가 살아갈 거냐. 바꿨어요. 이미 우리는 내가 이 일상을 살아가고 이 하루를 살아가는 그 발판을 내가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바꿔서 내가 거기 서니까요.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묵상 안 했을 때와 했을 때의 우리의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는 상당히 달라져 있는 것을 우리 서로가 느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십시오. 존재가 달라지길 축원합니다. 내가 어디 딛고 있느냐 이거예요. 오직 주의 계획, 주의 말씀, 그분이 붙드심, 그분이 축복하심 안에 발걸음 딛고 오늘도 거기서부터 새 마음으로 새 결단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발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별하다라는 얘기의 뜻은 뭐냐면 시험하여서 확인하다라는 언어적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제자는요, 단순하게 오늘 나의 삶,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어,
내 삶에 오늘 이런 일에 사로잡혀 있어. 그래서 거기에 바라보며 걸어가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문제가 있어서 세상으로 도망치는 사람이 제자 아니에요. 세상을 읽어보고 내 상황이 왜 이렇지? 왜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상황, 다른 현실로 펼쳐져 가지? 도망가야겠다. 주저앉아 있어야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왜 그럴까? 하나님은 오늘 나를 왜 이런 고난으로 인도했을까? 또는 하나님은 오늘 나로 하여금 왜 이렇게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 바라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사람,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사람이 여러분 제자인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상황을 분별해서 하나님 나 부르신 거야. 그래서 그 뜻 앞에 나를 세우는 제자를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여 나가십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어려운 인생이죠. 그리고 애굽의 궁에서 쫓겨나서 광야로 갔어요. 절망하고 좌절한 내 인생 이거 뭐야? 아무도 날 기억하지 못하고 이방 땅에서 개게 됐는데 거기서 주저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모세가 광야에 아무도 이름 없는 곳에 가서 바람에 흩어지는 삶을 살면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모세가 뭐 했어요? 거기서 양을 치며 하나님 왜 나를 이 삶으로 인도했을까? 그걸 봐요. 그러다 어느 날 떨기나무가 바람에 굴러다니고 바싹 말랐는데 불타고 있는데 소멸되지 않네요. 사라지지 않네요. 불에 타면 없어야 되는데 보잘것없이 태어났다가 소멸되는 떨기나무가 계속해서 있어요. 이거 뭐지? 나를 향해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거기서 발견해요. 내가 포기되어지고 산산조각나고 사라진 내 인생인 줄 알았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분별해 보니까 하나님 나를 택하신 거야. 하나님 나를 택하여 이 광야에서 나를 깎아내셔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할 구원자로 나를 삼으신 거야 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돼요.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돼요? 바울도 동일해요. 박해하러 가는 길 가운데 빛 가운데 그의 눈이 갑자기 멀어요. 여러분 충격적인 사건이 그에게 벌어지죠. 근데 거기에서 바울은 뭘 봐요? 나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이전에 내가 눈뜬 삶을 감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내 과거가 잘못됐구나. 과거에 대해서 거기서 눈 감게 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계획 안에 눈 뜨게 돼요. 분별하는 거예요. 내 인생 왜 그런 거야? 내 인생 왜 안 풀리는 거야? 내 인생 왜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는 거야?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이 찾아오지?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좌절하면 거기서 인생 끝나요. 그러나 분별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분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뜻 앞에 세웠더니 하나님의 도구가 돼요. 궁에서 40년 살다가 광야로 던져지면요 다 절망할걸요. 다 좌절할걸요. 다 포기할걸요. 근데 봐요. 그분의 계획을 봐요. 그러니 그 40년은 하나님의 준비의 시간인 것을 보sen 경험해요. 모세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에스더도 그랬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이 사람들 단순히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요.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손 앞에 내 인생을 맡겼더니 하나님은 이 인생들을 통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은 움직여 나가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붙들려 계세요? 내 인생 왜 그래? 내 상황 왜 이래? 나의 가정은 왜 어려울까?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은 왜 어려울까?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 이 가운데서 나를 붙들어서 당신이 이루시는 새로운 역사 가운데 이끌어 가실 거 나 믿어요. 하나님 내가 눈이 밝아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계획 못 본 것뿐이에요. 내 눈 열어주세요. 오늘 이 상황으로 이 교회로 이 시대로 나를 이끌어 놓으신 하나님의 뜻 내가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당신의 뜻 앞에서 당신과 함께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저 흘러 떠내려가는 인생, 힘드니까 절망하고 어려우니까 좌절하는 인생,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흘러가요. 어디로 흘러가는 줄 아세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올무. 올무는 우리의 목을 조여와요.
그리로 흘러가 버리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흐르는 대로, 내 앞에 벌어지는 상황대로 따라가지 마세요. 주를 보세요. 그리고 나를 이 길이로 인도하신 주의 계획 안에, 뜻 안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묻고 그것을 살아낼 제자를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발걸음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던 그 시선을 거두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모세를 한번 묵상해 봤어요. 모세의 언제를 묵상해 봤냐면, 홍해 앞에서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거가 쫓아왔을 때 정말 절박했잖아요. 두려웠잖아요. 백성들을 모세를 향해 원망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얘기해 주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 서서 오늘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그 역사를 보라. 모세도 두렵지 않았을까요? 근데 거기 서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거기 서서 기다렸더니 하나님 홍해 가운데 길을 내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사랑, 모세가 인도하여 가고 어린아이, 노년이 이르기까지 다 할 것 없이 홍해를 건너가고, 그리고 건너간 이후에 다시 지팡이로 바다를 치니까 바다가 닫히잖아요. 우리는 구원받고 애굽의 군대는 거기서 심판받잖아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사람까지 건너오고 바다가 다시 닫혀서 우리의 대적들은 다 물에 수장되고 나서 그것을 보고 있는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광야에서 잊혀진 이름이었는데, 세월에 다 깎여버린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인생이 나였는데, 하나님 그런 나의 인생을 붙들어서 이 많은 영혼들을 정말 첨예하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기쁨의 구원의 길을 열 만한 도구로 하나님 나를 쓰셨다고? 여러분, 모세는 마지막 사람까지 안전하게 건너오고 바다가 닫혀서 대적들이 다 우리의 따라오지 못하고 멸망되어진 그걸 봤을 때 나도 쓰임받을 수 있는 거구나, 작은 나를 들어 하나님 이렇게 쓰시는구나, 그분이 붙들어 사용하신 그 감격,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는 감격을 모세는 그 광야 끝에서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부터 21일간의 제자행진이 시작이 돼요. 365일 제자행진 하자는 거 아니죠? 아멘도 안 하시죠? 설마 그럴까 봐. 단 21일이에요. 21일. 결단하여 이 시간만큼 제자로 한번 살아보는 거죠. 일상의 걸음을 멈춰보는 거고, 세상의 흐름을 향해 아무렇지 않게 따라갔던 나를 너 아니야 저항해 보는 거예요. 세상에 쫓아갔던 나를 한번 21일 동안 멈춰보고 부인해 보는 거, 그리고 내 삶에 온 마음으로 힘써 예수 이름을 붙들어 보는 것, 말씀을 붙들어 보는 것, 매일 성전에서 기도해 보는 것, 결단하고 내가 한번 결단한 것을 살아보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당신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케 하시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사용받는 기쁨, 쓰임받는 기쁨.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고 부족한데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하여 인생의 이 세상을 바꾸는, 역사를 바꾸는 도구가 되는 그 제자. 여러분, 고생하라고 제자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세상을 바꾸고 상한 영혼을 고치시고 절망에 빠진 영혼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 생명의 역사에 너도 함께 거기서 내가 일하는 것을 경험해 봐. 나귀가 보잘것없는 인생, 한 번도 등에 누군가 태워본 적 없는 인생, 주님이 부름 앞에 내 인생의 고삐를 내어드렸더니 많은 사람들 나는 그저 주님을 등에 업고 걸어갈 뿐인데, 아멘의 걸음, 제자의 걸음을 걸어갈 뿐인데, 많은 사람들이 내 눈앞에 한 번도 밟아본 적 없는 그들의 겉옷을 펼쳐놓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양하는 것, 주님이 받으실 영광을 주님이 우리에게 너가 했어, 너의 거야, 같이 경험하게 하시는 그 역사. 내 인생에 그저 뭐가 좀 나아지고 통장에 돈이 좀 쌓이고 주식이 올라서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들어 쓰시는 감격이요,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분, 그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던 걸음을 잠시 멈추고 21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드리니 당신의 위대한 역사의 도구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내가 당신의 영광스러운 삶에 참여하고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결단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가 우리를 택하십니다. 또 불러주셨습니다. 또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도 겸하여 주십니다. 아무렇지 않게 세상을 향하였습니다. 내가 주를 붙들었으나 다른 한 수는 세상의 방법을 붙들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저항하지도 못했던 나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러잖아요 주님 라고 하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나를 알면서도 그저 그렇게 살았던 인생입니다. 이제 멈춥니다. 그랬던 나의 삶을 거절하고 거부할 겁니다. 그러고 당신이 원하시는 삶 앞에, 말씀 앞에, 뜻 앞에, 계획 앞에, 당신이 주신 축복 앞에 내가 발딛고 거기 설 겁니다. 하나님, 우리 영풍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세상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의 방법 앞, 뜻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지 보게 하소서. 감격하게 하소서. 내가 당신의 위대한 역사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감격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하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